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5명의 정탐 군문을 보내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하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러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얘기하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러자 형통한 너희가 가는 길이 형통하다. 너희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줘요. 사실상 그들이 요구하는 원했던 답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답은 누구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이루고자 얻고자 하는 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정당화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결국 그들 스스로 원하는 걸 얻어내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조차 자신들의 필요를 얻어내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되고자 하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내 뜻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탐닉하는데 하나님이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 결말은 물 보듯 불 보듯 뻔한 결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죠. 결국 단지파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단지파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 이야기에서 더 이상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이후로 단지파는 언제 누구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지파가 돼 버려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선 지파들이 서게 되는데 그 지파 중에도 단지파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결말이 여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도 단지파와 미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등장하죠. 단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기업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버리고 새로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 도시를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벌어지는 사건들. 이 본문은 단지파의 어떤 부족함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네, 하나님을 떠나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의 결말이 어떤지 보여주게 돼요. 자, 먼저 13절을 보시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들이 이 라이스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평안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어떤 침략도 없고 그 시돈도 거리가 멀어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은 그들이 누리고는 있지만 그들이 시돈에 의해서 어떤 통치나 다스림이나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하기에 너무나 쉽게 점령할 수 있고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헐몬산에서부터 항상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있고 그들이 거주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돌아와요. 자,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또 만납니까? 자, 미가를 만나게 되죠. 자, 13절부터 볼게요. 시작.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거기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다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자,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와서 이제는 자신들의 이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자 이제 6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이제 라이스로 정령하기 위해서 실제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미가를 또 만나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전에 미가의 집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신상과 우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 걸 봤어요. 레위인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데, 야, 이 집에 있는 거 너희 그 600명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너희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드라빔과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과 우상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빼앗자는 얘기예요. 빼앗자. 왜요? 이걸 갖고 가야 그들이 이 우상화 되어져 버린 자신들의 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우상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화. 그래서 이걸 빼앗아서 그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라이스 땅, 이제는 단지파의 땅이 되는 그 라이스 땅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우상들을 섬기자. 이 우상과 함께. 600명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600명은 무기를 들고 문 입구에 서 있어요. 어떤 장면처럼 보이세요? 이게 이 미가의 집에 와서 600명이 포위했어요. 600명이 무기를 완전 무장한 채로. 우리도 지금 무장한 군인들이 우리 집을 10명만 포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일이에요. 600명이 미가의 집을 포위해서, 그리고 미가의 집에 청년 그 레이 사람마저 지금 그 문 앞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강도 때나 다름없는 거죠. 와서 미가 집에 있는 신상과 우상과 이 드라빔과 에봇을 들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우상과 신상을 우상화, 그 결국에는 자신들의 신으로 이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단지파. 그러니까 단지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이제 멀어졌어요. 아니, 완전히 그냥 끊어진 거예요. 보세요. 삼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단지파 사람 삼손. 그러면 삼손과 싸워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기업을 차지하면 됐잖아요. 그 강력한 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신상을 빼앗기 위해서 60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쳐들어와요. 싸우기 위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고 그 자신의 그 기업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고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뒤로 제쳐놓고 그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더 연약한, 자신들보다 더 연약한, 여러분,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방어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하고 많이 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평온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군사력이 필요 없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강력한 군사력이나 무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강제적으로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 아니,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그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왜 이래요? 자, 단지파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돼요. 결국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자들, 라이스 주민들이죠.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그 미가를 상대로 지금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하고 있어요. 특히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지키려는 이 미가와 그의 사람들의 600명의 무장한 군사를 동원시켜가지고 강제적으로 이걸 빼앗고 있는 거예요. 강탈하고 있는 거죠. 강제적으로 강탈.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던 거예요.
결국 단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전략을 의지해서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못 차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저 라이스 땅을 차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더 약자를 괴롭히고 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 더 괴롭게 하는 자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단지파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훗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단지파가 지금 차지하는 땅이 돼요. 열왕기상에 가면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대신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건 이걸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지, 여러분 이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게 너무나 크고 가치 있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 영원한 그 구원, 여러분 이게 세상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이 가치를 알면 세상에서 우리는 이걸 찾지 않아요. 아쉬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아니면 세상의 편한 길과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자,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무장한 600명의 600명의 사람이 레위 제사장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게 거의 강제적으로 탈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5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신상과 우상을 들고 가져가려고 할 때 레위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손을 가져다가 내 입에 대란 얘기예요. 뭔 소리예요? 조용히 해라는 이거예요.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조용히 해. 그럼 어떻게 안 그러면 너? 그런 뜻이죠.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런 뜻이에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 근데 거기에서도 두려움을 느꼈을 레위인인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와요. 뜻밖의 제안이 들어와요. 자, 그 제안이 뭐냐면, 자,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를 위한 미가 집의 제사장만으로만 너 살 거야? 이런 거야. 너 여기에서 너같이 레위인으로서 정말 위대하고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여기에서 이런 일 하고 있는 거 있어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는 거죠.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결국에는 너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지파 레위 미가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 지파는 몇 사람이 되는지 알아? 지파 장만 해도 몇 명이고,
우리 부족에 부족 사람이 수천 명인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딱 제안하는 거야. 혹했겠죠. 자, 그러자 레위 사람이 어떻게 쓰가요? 자, 20절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그걸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오히려 본인이 들고 가는 거예요. 저 주세요.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속했다는 거예요.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왜 기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없어가지고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 생계를 위해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미가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미가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을 한 번씩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으면서 미가 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일명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야,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우리 아버지의 제사장.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 조상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거죠. 자신들의 지파의 제사장. 부족 정도가 아니에요. 큰 지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겠습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명예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레위인은 결국 그 유혹에 못 이겨 결국 그 유혹을 꿀꺽 먹어버리고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은혜를 저버린 자에 대한 결말이에요. 은혜를 저버린 자에 대한 결말. 레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민수기 3장 6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셔서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일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3장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없어요.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누가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 대신 미가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생계를 얻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미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더 그 좋은 기회가 찾아오자 미가를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버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저버려. 미가로부터의 은혜도 저버려. 결국 더 나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저버리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건 누구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이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들의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후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였어요. 너희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근데 그거마저 저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한 번 저버렸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수도 없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 심판을 보류하시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배반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 결국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육이죠. 우리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겠어요? 이미 버려진 자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시해도 안 되고 이걸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참으시는지 그 참으시는 동안, 유보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의 인생이 이때부터 좋았어요? 성공했어요? 와, 세상 보기에 많은 레위인들이 이 사람처럼 되기를 희망했을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우리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없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결론은요, 멸망이죠. 이건 물보듯 뻔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쁨을 쫓아 살아갔던 이 레위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사사기 18장 30절. 단지파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아주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자가 바로 이 레위인이 되잖아요. 자,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계속 그 새긴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멸망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디 이제 가게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항상 붙어 있어요. 뭐냐면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치 지금은 사업이 조금 잘 안 되고 좀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은 뭐 거대하게 번창해서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해서 이런 의미로
걸어두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너의 욥에게 친구들이 하는 소리예요. 너의 지금의 죄악이 심히 미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지금 보이는 죄보다 나중에는 더 큰 죄악으로 너는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가게에다 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능하면 이런 거 걸지 마세요. 네. 그냥 저기 안정적인 말씀을 좀 찾아서 말씀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죄 같아요. 아이 뭐 이쯤 해야 이거 우상 뭐 이것 정도야 뭐 좀 하나님 말씀 뭐 조금 뭐 우리 예배 시간 조금 늦는 거 우리도 지금 좀 그렇지만 예배 시간 좀 늦고 또 뭐 이렇게 예배 안 나오는 거 뭐 이 정도까지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는데 이게 한순간 한순간 쌓이다 보면 이 죄악들이 얼마나 커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뒤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로 인하여 생기는 수많은 문제는 엄청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걸 여기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봅시다. 자 먼저 21절을 보면 결국 신상과 우상과 레위인까지 다 얻은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떠날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자 21절 사사기 18장 21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까지 싹 빼앗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집에 있는 게 뭐가 남았겠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미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 가져가시네요. 예, 다 가져가십시오.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미가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걸 다 가져갑니까? 이제 소리치고 나와요. 자 22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니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스에 이르니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들을 불살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미가가 보니까 자신의 신상과 우상 그리고 레위인까지 다 빼앗아 가니까 옆에 있던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 단지파를 쫓아갔어요. 근데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자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너 뭐야? 왜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를 쫓아와? 그럼 내가 만든 신과 여기서 미가가 자신이 만든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는 신조차 자기가 만드는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그러니까 여러분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신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신은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내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어떤 대상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만든 신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만든 신은 곧 나에게만 복을 줄 거야 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가져가니까 나에게 그 복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나 아무것도 안 남았어. 왜 다 가져가? 뭐 하나라도 줘야지.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너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 조용히 해. 똑같은 얘기예요. 너 조용히 해. 아무 소리 하지 마. 너 그러다가 죽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노한 자들이 지금 우리가 화나 있어. 너 조심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다 너희 가족까지 다 죽을 수도 있어. 조용히 해.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의 망각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이 레위인의 타락은 은혜에 대한 망각이었다면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망각,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만연한 시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들었잖아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절도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해.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절도죄예요. 지금 십계명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계명조차를 율법 자체를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조차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 우상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재산을 탈취해가고 다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 이야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빼앗아가는 자들이 더 큰 소리 쳐요. 이거 너에게 없어도 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원래 내 거야. 가져가는 거야. 이 사사기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아요.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소리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찰배과 같은 어떤 그런 소수자 인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우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차별금지법 안에 담겨 있는 정말 죄라고 기본적인 인간 도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식해야 돼요.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뭐 우스갯소리로 큰 교회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죄 설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주일날 와서 왜 죄 설교하십니까? 설교 들으러 좋은 이야기 들으러 왔지. 왜 불편하게 합니까? 왜냐면 그게 불편할까요?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무너져요.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지금 이들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뒤편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율법을 너희가 행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너희는 죄인이다. 그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그거 죄야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쉿,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죽어.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 그렇기에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죄냐?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탐심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사사시대에도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이야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어요. 이는 이것이 율법의 부재 속에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게 되고, 그 율법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죄 인식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 이들은 그걸 선택한 거죠. 점점 이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율법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까지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망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행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의 결론, 결말, 결국 멸망.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저도 스스로 많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가 보내신 그 현장,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 그리고 내 직영, 내 기업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직영을 넓혀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죄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날마다 거하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죄에 거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싸워야 되겠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그때마다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